오늘은 찬송가 607장에 나오는 내 본향 가는 길. 찬송가 607장을 가사를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있는데요. 1절이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인생의 갈 길을 다 달리고 땅 위의 수고를 그치라 하시니 내 앞에 남은 일 오직 저 길. 주 예수 예비한 저 새 집은 인생의 갈 길을 다 달리고 거기서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사랑의 구주를 길이 찬송. 평생에 행한 일 돌아보니 못다한 일 많아 부끄럽네. 아버지 사랑이 날 용서하시고 생명의 면류관 주시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이 찬송가의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전력을 다해서 목적지에 다다른 어떤 경주자의 자족함, 기쁨, 더불어서 2절에 보면 예비한 새 집에서 사랑의 구주를 길이 찬송하는 모습과 3절에 자신의 지나온 족적을 경험하게 돌아보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충성하는 일꾼이 되자라는 자성과 결단의 자세가 돋보이는 내용인데, 이 찬송은 사실 장례식 때에 많이 부르는 찬송이요, 장례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늘나라는요,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세계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확실한 축복의 세계임을 밝히 알려주고 있는 찬송이고 또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귀한 찬송의 작사자와 작곡자가 미상입니다. 누가 지었는지, 누가 곡을 붙였는지 모르는 찬양이에요. 자, 1절에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인생의 갈 길을 다 달리고 땅 위에 수고를 그치라 하시니 내 앞에 남은 길 오직 저 길. 인생길 다 달리고 땅 위의 수고를 그치라 할 때 내 앞에 본향 그 길이 보이도다. 여러분, 내일 모레가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둘러보면 제 눈에 띄는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간 분들이 도로 많이 보여요. 자, 이젠 많은 사람들이 고유의 명절이라서 고향을 찾고 대이동을 합니다. 모르긴 해도 금년에도 고향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모여서 덕담을 나누고 더불어 그동안 못다한 정을 나누며 서로 아름다운 교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불신자들은 차례를 지낸다고 하고 성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추석 연휴에는요, 두말할 것도 없이 귀성전쟁과 이젠 기경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은 저희들이 지금은 차가 밀리지 않으면 저희 시골까지 한 3시간 30분 정도면 갑니다. 그런데 예전에는요, 이젠 빨리 가도 차가 막히지 않아도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걸렸어요. 심지어는 시골집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오산까지 오는데 13시간을 걸쳐서 온 적도 있어요. 자, 어쨌든 참 많은 차들이 밀리고요, 2배, 3배로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밀릴 줄 알고 전쟁, 귀성전쟁, 귀경전쟁 일어날 줄 알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찾아갑니다. 또
딴 때 같으면 왜 이렇게 차가 많이 밀리지? 사고 났나? 뭐가 어떻겠나? 하고 불평하고 짜증나고 야단이지만 이 고향을 찾을 때만큼은 마음이 넉넉한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기소 본능 때문에 여러분 언젠가는 나도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언젠가 자신도 고향 땅에 가서 묻힐 것이다. 고향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육신의 고향이 그렇게 소중한 것처럼 그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혼의 고향, 즉 본향이 있다는 겁니다. 본향 하늘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영혼은 죽어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 말씀에 흙은 역신이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육신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갈 길을 다 달리고 땅 위에 수고를 마친 후에 돌아갈 영원한 본향, 우리가 찬송가 1절을 보듯이 이것을 얼마나 준비하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불란세 출신으로 20세기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장 폴 사르트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젠 돌아가셨지만 살아생전에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갈파했습니다. 막상 죽음을 맞이하면서 자신에게는 영혼의 고향이 없는 것을 한탄하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 내게는 돌아갈 고향조차 없구나. 여러분, 막상 죽음이 우리 앞에 닥치면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여러분이 건강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죽음이 내 앞에 닥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대로 흙으로 사라지고 영원히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갈 곳은 어디인가? 분명하게 그때는 생생하게 실제적으로 여러분 실감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각자 내 영혼의 본향인 하늘나라에 그곳에 대해서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구체적으로 이젠 그 이름들이 열거되고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다니엘은, 이 선진들의 이름이 전제되는 것이 전부 믿음으로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은 토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으며 천국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로서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여러분, 16절에 11장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천국을 예비하셨다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초소를 예비하노니.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니까 여러분에게 참고로 드리지만, 제가 전도사 때에 어떤 학생을 데리고 갈멜산 기도원에 갔는데 이 아이가 기도하다가 그냥 쓰러져서 입신이라고 하는 입신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 권사님 한 분이 이젠 그 교회에서 성가대다고 열심히 하던 권사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가 천국을, 그 육체는 여기 있지만 그 영혼이 그 육체를 떠나서 천국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권사님이 와서 마중 나와서 천국에서 맞아주시더래요. 실제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깨어나가지고 막 울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치어낸 얘기가 아니라, 저는 지금도 기도하다가 제가 34년 동안 목회하면서 장례를 치른 분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이양춘 권사님이나 그 이전에 시어머니이신 이규순 집사님, 이양춘 권사님, 그 남편 또한 장용배 안수 집사님, 뭐 이런 분들 가족들이 그 장례를 다 치렀는데 많은 분들이 가셨어요. 때를 따라 그분들이 보고 싶어요. 그러나 가만 묵상하면 하늘나라에서 이분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으며 얼마나 평화롭게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이게 눈에 그려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저도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저녁 때쯤 되어서 시골에 아직도 어머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이젠 찾아뵈려고 그래요. 이젠 벌써 시골을 가겠다 생각하면 시골에 냇가도 가보고 싶고 뒷동산도 올라가고 싶고 섬진강도 나가서 돌아보고 싶고 벌써 마음에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가족들도 보고 싶고 설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고 싶은 마음이 설레는 거죠. 글쎄요, 집사람은 어떨지 모르지만 며느리들은 결코 설레지 않겠지. 그러나 자식들은 설레요. 그곳에 살아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요, 얼마나 마음이 설레는지. 이런 설레는 마음이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글쎄요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죽어봐야 믿음이 없거든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거든요.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본향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찾아갈까? 여러분, 참 연어라고 하는 물고기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연어가, 여러분 저기 양양의 대천인가요? 대천 그 냇가인가요? 거기에서 이젠 그걸 부화시켜서 새끼를 풀어놓으면 이놈이 바다를 따라서 저 태평양까지 가서 놀다가 그 바다 물길을 찾아서 다시 성어가 되어가지고는 양양으로 돌아와요.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물고기가 어떻게, 물고기의 지능이 얼마나 좋게, 기소 본능입니다. 본능적이에요. 자,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영원한 천국,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음 세계 내세를 생각하게 됩니다. 신을 생각하게 되고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간직하고 살아야 할 믿음은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죽음이라는 것조차 그 본향을 향해 가는 관문,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본향을 향해 가는 것이다.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나그네로 충성된 청지기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의 인생관과 가치관, 행복관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줄로 착각합니다. 젊었을 적에는 죽음이라는 것을 전혀 상상하지 않고 삽니다. 그래서 땅 사재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글쎄요, 저는 제 수준에서 보니까 엊그제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서울의 강남의 아파트가 5억씩 올랐대요. 60억이래요. 뭐 100억짜리도 있겠지. 그건 제가 들은 것은 60억이래요. 55억대쯤 되었는데 5억이 올라가지고 60억이래요. 아파트 한 채가 60억이라. 이야, 참 대단하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하늘나라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썩어 없어질 세상 것들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고요, 최고의 학력을 가졌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 권력과 또한 재물과 모든 것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을 만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이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나를 왜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시오니까? 내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집과 재산과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천국에 비유했겠습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나만은 압니다. 그 보화가 내 밭에 감추어진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그 보화 때문에 이젠 내 재산과 가진 것을 다 팔아 이젠 그 돌짝밭을 사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돌짝밭입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쓸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밭을 살 때에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나만의 비밀이 있습니다. 나만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이를 때에 그때서야 사람들은 와, 노아가 방주를 지어놓고 사람들을 오가며 전도했을 겁니다. 아니, 당신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 방주를 지으려면 저 바닷가에 짓든지 강가에 짓든지 지어야지, 모리아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짓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비밀이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방주가 다 지어지고 동물들과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노아의 8가족이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닫힌 이후에는 열어질 수가 없어요. 그때서야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비가 마을을 덮치고 산을 덮치고 점점 덮쳐갈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이렇게 다 죽었겠어요? 이젠 물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고 피하고 하다가, 제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상상컨대는 노아의 방주에 벌떼처럼 붙었을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문을 두드렸을 거예요. 문 좀 열어달라고. 그때서야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문이 열리지 아니하고 그 방주가 이젠 온 방주가 뜨고 온 물이 세상을 덮었을 때 그들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때 가가지고 이를 갈며 슬퍼해도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확실한 천국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을 두고 얘기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예수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신화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역사 속의 사람입니다. 터키를 가시면 바울의 생가를 보게 되고요, 바울의 그 전도 여정과 모든 것을 바라보게 돼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 본향에 대한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그는 살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2장에 그 반대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하늘나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었어요. 오직 이 땅이 그에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심고 풍년이 되어 거두들인 알곡이 창고에 가득 쌓인 것을 보고 그는 자기 영혼을 위로합니다.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는 편안하게 쉬어라. 내 창고에 쌓인 곡식이 저렇게 많은 것이 보이지 않느냐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양식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육체가 양식을 먹을 뿐이지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누가복음 12장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놈아,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가 내 영혼을 취하면 내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면서 가장 어리석고 불행한 자들은 바로 하늘나라 본향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가진 것이 많아서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입니다. 이 땅 위에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 위에서 가장 많이 봉사하는 사람들은 내세를 가장 많이 사모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가장 많이 봉사하는 사람들은 내세를 가장 사모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인생을 후회함이 없도록 내 앞에 남은 길은 오직 한 길, 하늘 가는 본향길,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본향에 가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큰 부끄러움이 없이 만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나라의 그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의 내용이 뭘까요? 주 예수 예비한 저 새 집은 인생의 갈 길을 다 달리고 거기서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사랑의 구주를 길이 찬송. 인생의 갈 길을 다 달리고 난 후에 주 예수 예비한 저 새 집 천국에서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사랑의 구주를 길이 찬송하리라.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경배가 있으면 찬송이 있고 찬송이 있는 곳에는 경배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찬양과 경배의 최고의 정점은 아마도 다윗 왕 때일 것입니다. 다윗성에 여호와의 복궤가 돌아오면서 세워진 성가대를 중심으로 둘러선 무리들이 여호와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와 미리암을 중심으로 부른 찬양 이후에 가장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부른 이젠 대찬양제가 다윗의 찬양제입니다. 다윗의 찬양이 모세의 찬양과 다른 점은 다윗은 성가대장으로 아삽을, 그리고 관악대장으로 헤만을, 현악대장으로 여두둔을 두었습니다. 또 이때 만들어진 찬양대원이 무려 4,00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일을 하였다는 사실을 역대하 23장 18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후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완성한 후에 찬양대를 세우고 그들도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주도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자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참으로 귀하고 멋진 찬양이 가슴 벅차게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 천상에서 천군 천사와 24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대찬양제를 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와 같이 주의 백성들과 천사들에 의해서 불리는 승리에 대해 찬양제가 7번씩이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마지막 날 이젠 하나님 앞에 갈 때를 생각하며 제일 기쁘고 힘이 나고 마음을 설레게 하는 찬양이 천국에서 만나보자 해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그때 가서 먼저 앞서가신 성도들과 함께 만났을 때, 여러분 제가 시장을 갔다가 차를 끌고 쭉 오다 보면 어떤 집사님이 옆에 걸어가는 것을 보면 창문을 열고 집사님 너무 반가워요. 며칠 전에 우리 박승희 집사님이 버스 타려고 시청 앞에 앉아 계신 적이 있었죠. 근데 차가 지나와 버렸어. 그래서 돌아갈 수가, 부산동 들어오는 차를 타려고 분명히 기다리시는 것 같아. 싹 지나다 보니까 저쪽에 앉아 계셔. 그래서 거기서 사거리인데 또 돌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왔어요. 별로 죄송해요. 자, 여러분 너무 반가웠어요. 여러분 시장 가가지고 아는 성도들을 만나면 그렇게 반가워요. 오산에서 몇 킬로나 되었고 그분 만난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가가지고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마음이 멍한 사람은 목사님 오늘 너무 흥분하셨나 보다. 설레요.
정말 설레요. 저는 천국에 대한 찬양을 부르면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맑고 밝은 저 전국을, 이 찬양을 하면 그렇게 힘이 나고 그렇게 기쁘고 마음이 설레요. 왜? 천국의 확신을 갖고 천국을 알기 때문에요. 어제 우리 학생들이, 우리 누구야? 전도연 친구가, 호진이가 전도를 아주 많이 와요. 어제는 남자애들 한 5명 6명 데려왔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천국은 있다, 있다면 있다, 따라해 봅시다. 있다면 있다.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 거짓말했겠어요? 제가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얘기가, 한 번은 어느 음식점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으려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나왔더니, 조그마한 음식점에서 어딘지 모르겠어요. 주인에게 물었어요. 주인이 저쪽으로 돌아가가지고 한쪽으로 모퉁이로 돌아가면 그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화장실이 없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주인한테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 저리 돌아가가지고 저쪽 먼데 기퉁이로 돌아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찾다가 없어, 못 찾겠어. 그때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 내가 그 집에 음식을 먹으러 갔고 그 집에 가서 식사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 주인이 나한테 거짓말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래, 있다면 있다. 그리고 제가 그 칼럼을 하나 썼어요. 있다면 있는 것이다. 주인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한참을 이구석저구석 찾다 보니 아닌가, 그 사이가 좁더라고. 여기에 무슨 화장실이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안 찾아봤는데, 그리 들어가서 보니까 바로 그게 화장실이 있더라고. 있다면 있는 겁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종말에 하늘의 이와 같은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이 예언의 약속은 어지러운 말세의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커다란 위로와 힘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두려워하며 삭막한 생각들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서운 심판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은 성도들과 천군 천사 24장로들 그리고 만물에 의한 찬송이 우주 멀리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심한 매질로 인해서 육체적인 고통에서 굴하지 않고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 잡혀서 쇠고랑이 차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찬양했습니다. 어떤 찬양을 했다고는 나오지 않지만 저는 아마도 나 같았으면 이 찬양 했겠다. 천당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그들이 핍박 가운데 고난받지만은 그러나 이 길이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찬송했을 거예요. 이렇게 찬송할 때에 진이 일어납니다. 옥토가 움직입니다. 발의 착고가 풀려납니다.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이 놀라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 앞에,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으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겪는 고통이나 환난이 아무리 크고 힘들어도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찬양의 능력으로 악한 원수의 괴계를 다 물리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함으로 주 예수 예비한 저 새집 천국에서 즐거운 노래로 사랑의 구주를 길이 찬송하는 이런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꼭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3절입니다. 평생에 행한 일 돌아보니 못한 일들이 부끄럽네. 아버지 사랑이 날 용납하시고 생명의 멸류관 주시리라.
평생에 하는 일 돌아보니 부끄러움 뿐이지만 날 용납하시고 생명의 멸류관 주시리라. 옛날 궁중에 어떤 왕을 즐겁게 하고 때로 왕이 잘못했을 때는 풍자적인 놀이로 그 왕의 잘못을 깨닫게 깨우치게 했던 광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한 광대가 바보 같은 익사를 부리면서 임금 앞에서 이젠 놀이를 합니다. 임금님께서 이 바보 같은 광대에게 당신의 지팡이를 건네주면서 이놈아 참 멍청한 놈 같구나. 너보다 더 멍청한 놈을 만나면 이 지팡이를 건네주거라 하고 임금이 지팡이를 그 광대에게 주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임금이 임종을 맡게 됩니다. 유언을 합니다. 이제 나는 돌아오지 못할 여행을 떠난다. 이렇게 말을 하자 광대가 앞으로 나서면서 폐하께서는 다른 나라를 방문하실 때 꼭 사신을 보내 준비토록 하셨는데 이번 여행도 충분히 준비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물론 임금은 준비를 못했노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광대는요 가장 바보 같은 사람에게 주라고 했던 그 지팡이를 임금님께 건네주면서 폐하 나보다 더 멍청한 사람을 이제야 발견했습니다. 이 지팡이를 받으시지요 하고 건네주었다는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의 핵심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원한 천국인데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새집을 준비하지 못하고 생명의 면류관도 얻지 못하는 자들은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라는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야, 참 세월이 빨라요. 예? 코로나 몇 년 제가 어제 설교를 하다가 쭉 책을 넘기다 보니까 2018년도에 했던 설교가 날짜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이면 벌써 몇 년 됐어요. 19, 20, 21, 22, 23, 24. 그런데 그 설교가 엊그제 한 설교 같아요. 그런데 세월이 벌써 이렇게 많이 흘렀어요. 코로나다 해가지고 그냥 3, 4년을 그냥 흘러보내다 보니까 엊그제 이젠 새로운 시작인 줄 알았더니 벌써 이 한 해가 저물어 가요. 참 빠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길 엉뚱한 고향을 찾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생도 참만족도 평안도 없습니다. 잠깐 있다 사라질 안개와 같은 세상을 그것을 위해 살다가 우리는 후회하지 말고 평생에 행한 일을 돌아보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면 돌이켜 더 나은 본향 천국을 향해서 유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순례객들입니다. 순례자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얘기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은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장터에 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하루 종일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게 됩니다. 이른 아침 6시를 가리킵니다. 또한 장터는 요즘으로 말하면 인력시장이죠. 주인은 이른 아침에 나가서 사람들을 모아서 하루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래도 일꾼이 부족합니다. 이에 주인이 아침 9시에 장터에 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품삯을 주기로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주인은 정오와 오후 3시에도 장터에 나가보았는데 그때도 그곳에 서성이고 있는 일꾼들을 봅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1시간만 지나면 끝날 터인데 장터에 나가보니까 그때에도 일자리를 얻지 못해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섰소? 그랬더니 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당신들도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시오.
주인은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의 품꾼으로 썼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5시에 누구도 쓰지 아니하는 참 부족한 일꾼들을 이 주인은 1시간 쓰려고 그를 불러서 그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부족하고 나같이 저는 때때로 그래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종으로 세워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담대히 하고 때로는 여러분을 지적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하는 것은요, 나는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의 사명이기 때문에 전하고, 그러나 나도 여러분과 비교해 볼 때 더 못나고 더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울고 기도할 때는 그 울음이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철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들어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들어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부족한데도 오후 5시까지도 팔려가지 못하고 있는 그 부족한들을,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뒤늦게 돌아간 품꾼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음으로 헌신해야 될 줄 압니다.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왔으니 기껏해야 일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는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포도원에 들어가면서 무척 어색했을 겁니다. 자신보다 먼저 포도원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미안한 마음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내가 주인과 동료 일꾼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길은 남은 1시간뿐이지만 한눈 팔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했을 겁니다. 그에게 요령이나 핑계, 속임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부름을 받은 품꾼의 마음속에는 오직 감사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밖에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후 3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처럼 쓸모없고 버림받은 그렇게 낙심과 절망과 좌절 속에 실패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실어버림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살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을 받는 영원한 본향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언제 갈지 모릅니다. 오늘이라도 오라고 하시면 나는 가야 합니다. 그곳에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야 합니다. 기뻐야 합니다. 그것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